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릴 때 이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너무 컸던지 그분은 4살이 넘어서까지 하신 말씀이 나는 안 죽어 이 말만 계속했다고 하십니다.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절대 안 죽을 것처럼 그 4살까지의 꼬마가 나는 안 죽어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 역시 절대 안 죽을 것처럼 이 자신이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 그 당시로는 가장 앞서가는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고 좋았던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다 소돔과 고모라에 한번 살아보는 것이 꿈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도 그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도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또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그런 꿈과 선망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에 큰 일이 일어나집니다. 그 일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서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을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의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노아 홍수 때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려서 비가 내리고 150일간 물이 온 땅을 창일했던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비가 내리고 범람했던 물로 말미암아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들,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 심지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까지도 남김없이 다 죽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소돔과 고모라, 영원할 것 같았던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비같이 내리셔서 불태우게 하시고 불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앞 본문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각한 죄악들, 여러분 떠오르시는 죄악이 이 동성애 같은 성적인 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런 폭력과 무자비함과 이런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악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방문하셔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은 천사들의 손을 잡고 소돔을 떠나 소알까지 피신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롯의 사위들 같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조롱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고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그 어떤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24,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25절만 다시 읽어드리면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남은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남은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심판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심판하시고 있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고 우리의 생명도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죽어 하고 우리의 내면은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우리 인생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 세상도 우리 인생도.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도 또 우리의 이 생명도 신속히 지나가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런 새로운 종말 이후에 시작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몸은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런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처와 같이 살지 않는 삶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롯의 처는 단순히 뒤를 한번 돌아본 것 때문에 꼭 참고 있다가 그 꾹 참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해서 뒤를 돌아본 것, 한 번 돌아본 것 때문에 이게 소금기둥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천사들의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두고 온 이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면서 그 미련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소금기둥이 된 것이죠. 어떤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것이고 결국 소금기둥이 된 거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들은 그 특징이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런 것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인데, 그런 것들의 특징이 17절에 보면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도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고 없어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에 또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가면서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또 허무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을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에 귀한 가치를 두는 교회요, 가정이요, 우리의 삶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그런 자리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품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다 이렇게 안아주고 또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서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가족, 또 내 교회, 또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을 끌어내어 구원하신 이유가 이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드디어 벌받을 죄인이 벌을 받는구나. 사필 기정이다. 인과응보지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멸망과 심판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를 위에 놓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시작을 해서 45인, 40인, 또 30인, 20인, 10인까지 이렇게 무려 6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만 있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조차 없어서 이렇게 심판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이렇게 심판이 철회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함을 얻는 일이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타락한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힘으로 어거스틴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롯과 그 딸들이 이렇게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야말로 놀라운 이런 이 성장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가을 아닙니까? 이 가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거움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쳐나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허투루 듣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그냥 흘려 듣지 말고 잘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바로 이 롯의 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미련을 품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끄신다 할 때에 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또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뜨겁게 간절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